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장소와 시간과 마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깨달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진리의 자유를 맛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그렇게 은혜 베푸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날 긍휼히 여기사 나를 붙드시고 도하소서. 원수들은 나를 종일 삼키려 교만이 치며 압제
하나님 아버지, 정해진 시간에 귀한 장소에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결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는 저희들을 이곳에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고 다시금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내 힘과 능력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만이 저희들의 인생의 주권자 되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고 성례를 통하여 더욱 견고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을 함께 낭독하심으로써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한 주의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먹는 객이라도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강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부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시오. 저희가 그렇게 알지만 실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조차도 없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증거로 보여야 마땅할 터인데 우리의 삶을 보니 참으로 황망하며 오직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성은 너무나 악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픈 마음도 소망도 의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저희를 이끌어 주셔야만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은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웁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죄로부터 돌이켜 주의 영광을 배웁게 하시고 죄로부터 돌이켜 주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며 다 함께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는 너무나 커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외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게 하시고 저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주의 진노를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용기와 소망을 얻어 주의 영광을 배우게 하옵소서. 죄로부터 돌이켜 주 말씀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죄로부터 돌이켜 주의 영광을 배우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참된 신자로서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오며 구원의 이름,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두 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주여 나를 건지소서. 나를 판단하사 내 송사 변호하시며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여늘 나는 어찌 원수인의 슬퍼하나이까. 주의 빛과 그 진리로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 그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 그 기쁨에 하나님께 찬양하리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여 하며 그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오직 너는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내 얼굴을 보시는 주를 찬송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입니다.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인이 이제를 듣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쓰지 말고 너가 하나님의 준비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꼽나니가 이것을 얼마나 하니가.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있느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모두는 다 선포되는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듣게 하시고 가슴 깊이 새기며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바르고 마땅한 주의 말씀을 새김으로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상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배웁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주제는 요한복음의 전반적인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 테니까 속으로만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마음속으로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저는 봤습니다. 그러한 추상적인 단어라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지만은 저는 봤습니다.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의 저자인 사도 요한인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그가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가 안진뱅이를 일으킴으로 영광을 나타내셨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함으로 영광을 나타내셨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한 자들은 그러한 추상적인 이야기가 어딨냐라고 반문할 것이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그것이야말로 명확한 실체다. 이 세상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어떤 물질보다도 가장 명확한 실체이며 내가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광을 맛보아 안 자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금붕어가 물속에 없으면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가 공기와 산소가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듯이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거한 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오늘도 내게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결코 1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빛나는 곳은 어디인가? 바로 수많은 곳에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대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빛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누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잡혀가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강해 설교를 통하여 꾸준히 봐왔지만 언제부터 시작한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지하에 있을 때부터 시작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설교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왔지만 오늘 이 대목에서 가장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도대체 어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단 말입니까? 삶에서 어떠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어떠한 물체 속에서 자원봉사 속에서 아닙니다. 오늘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본문 속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보지 못한다면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봤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감정이거나 거짓말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가장 슬픈 동화의 주인공이 될지도 몰라요. 그런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본문 주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7절 보시게요. 보시고요. 17절이 가장 중요한데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잘 아시다시피 골고다 언덕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곳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곳에서 이렇게 세부적인 상황들을 보도하는 것은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대부분 그런데요. 두 가지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기사의 진실성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빌라도라든지 뭐 정확한 연도수라든지 지명이라든지 그 상황들, 요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디테일한 묘사를 많이 하죠. 누가도 그렇고. 두 가지 유익이 있는데 하나는 이 기사의 진실성을 입증해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사도의 이 기록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정말 아름다운 작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는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그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당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희생 제물로 바쳐졌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는 자기가 희생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무 위에 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레위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죄를 속하기 위하여 흘려진 제물은 율법에 따라서 성 밖으로, 그러니까 진영 밖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왜? 이 제물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려진 제물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죄를 뒤집어 썼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떻습니까? 이게 신성합니까? 아니죠. 더럽죠. 뭔가 안 좋은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진영 밖으로 나가시게 되었으며 나무에 달리시게 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뒤집어 써서 대속하여서 대신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자명하게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예언하셨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오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진영 밖으로 나가심과 동시에 나무에 매달리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광경인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실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확신한다라는 것은 제가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야, 그래, 맞아. 야, 정말 내 마음이 더 확실하게 믿어진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대속이 무엇입니까? 대리속죄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도는 인간과 같이 되셨지만 죄가 있으신가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인간과 모든 것이 똑같이 되셔서 완전한 사람이라고 칭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보면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하신 분이시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의 죄를 제가 대신해서 거두어서 내가 모두 다 짊어지고 죽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믿어지시겠어요? 안 믿어지죠. 왜냐하면 나도 똑같은 인간인데 네가 뭔데 날 대신해서 죽어?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신과 동시에 사람이신데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가능하신 것이죠. 대속이 이루어졌다는 것. 두 번째는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그 저주의
길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역사 속에서 빌라도하고 대제사장들의 그 강압과 어떤 인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셨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스스로 이 길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사건을 통하여 잘 아시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그 모두를 다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손끝 하나로 모든 인간들을 다 눕힐 수 있으시지만 그분의 신성을 제한하셔서 스스로 절제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분께서 스스로 저주의 길로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 있는 자처럼 여김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자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정말 죄인 중에서도 수석합격자야 이러면서 그를 죄 있는 사람처럼 여기고 침을 뱉고 모욕을 하고 그에게 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하였다라는 사실, 그분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의 허물을 없애주시려고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지시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속죄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셨다는 것을 지극히 아주 명확하게 확증하고 있는 것이고 상징적으로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뒤집어 쓰시고 나를 대신하여 내 죄값을 치르시고자 죽으시러 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자들은 이러한 대목을 보면서 더 믿음의 견고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믿음의 선물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내 믿음이 견고하게 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품게 될 것입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자,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우리가 사진에서 많이 보았겠지만 십자가가 몇 개가 달렸습니까? 몇 명이? 다 아시다시피 30개? 아니죠. 3개가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림에 보면 가운데 있는 십자가가 좀 높게 있죠. 그 근거가 있을까요? 그런 거는 사진입니다. 사진이 참 위험합니다. 사진이나 영화 같은 것들이.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3명이 십자가에서 같이 달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달리셨다? 3개 중에 가운데 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운데 달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역시 예수님이 주인공이니까 가운데 배치를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주인공이기 때문에 가운데 배치가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똑같은 강도잖아요. 그런데 그 강도들 중에도 가장 너는 으뜸되는 강도야, 가장 나쁜 놈이야 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여실히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가운데 배치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참 처절한 일인데 그 중에서도 너는 가장 나쁜 강도야, 그래서 가운데다가 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위치 속에서도 그 악행이 더욱 자명하게 드러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견지해야 될 심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오로지 그분의 손길과 계획에 의하여 미리 정해져 있었던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행이 너무 과하여서 원래는 예수님께서 한쪽에 매달리실 수도 있었는데 그들이 너무 악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다 보니까 가운데 배치되었고, 그들의 악행이 너무 과해서 그리스도를 막 그렇게 처절하게 죽인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손길과 계획 가운데 정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라면 가장 슬픈 사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했는데, 여러분들이 사업에 성공을 하고 사업에 고난을 당하고 육체의 어려움을 당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된 거야 라고 하면 그것은 가장 슬픈 일이 될 것입니다. 허망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슬픈 일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계획 가운데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한없는 소망과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정해져 있던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가운데, 당신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동시에 그 아드님의 의지와 아버지에 대한 순복 속에서 그 일들이 희생제물로 바쳐진다는 것이 다 정해진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제물로? 희생제물로, 속죄제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서 십자가에서 죽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다 받으시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만한 이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초적인 교리 상식으로 무엇을 들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죄의 조성자도 아니시고 죄를 용납하실 수도 없고 죄를 보실 수도 없는, 죄를 너무도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죄를 향한 진노가 너무 크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것을 우리는 공의라고 부르죠. 그분의 죄를 향한 진노를 공의라고 부릅니다. 그분의 옳으심, 의로우심. 그런데 그분의 의로우심이 성취되려면 아담서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그 모든 인류가 다 멸망을 당해야죠. 그래야 맞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우리를 향하신 그의 선하심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무한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사랑이죠. 공의와 사랑. 죄에 대한 진노가 너무 크셔서 그 진노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죠.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려면 모두가 다 죽어야 돼요. 죽는다는 것이 지옥에 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영원한 멸망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바로 그 아드님을 죄의 제물로 바치셔서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그 아드님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제이기도 한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아 버림받으시는 것 말고는 우리의 죄가 제거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신이 제가 1000번 죽겠습니다 라고 해봐야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 사랑가득교회 교우들이 다 같이 가서 인류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해도 일도 그분의 진노의 잔을 누그러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분의 말씀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하고 먼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기어다니는 벌레가 와가지고 나의 이재신 우리 목사님의 진노의 잔을 제가 대신 짊어지고 죽겠습니다라고 해봤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한 말,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불경건한 예네요. 예. 내가 한 말을 지키려면 내가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뱉으신 말을 그걸 성취되고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당신 자신께서 죽지 아니하신다면 그 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칭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임과 동시에 아드님이신 그리스도를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그 진노의 잔을 치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유일신이시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딱 한 분이셔요. 그분 외에는 없으세요. 그러면 이러한 대속이라고 하는 이 죄값을 치른다는 일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삼위일체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성부, 아버지, 성자,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가 아니고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유일신이시면 당신 자신께서 죽으신다? 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잖아요. 죽었다 살아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죽은 게 아니죠. 완전히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구속의 은혜와 그 구원의 신비로움을 가져다 주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삼위일체 교리를 알지 못한다든지 삼위일체 교리가 전혀 그 교회 가운데 없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구원이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지만 삼위일체, 성부는 뭐 하셨냐? 성령님은 뭐 하셨냐? 저는 그런 거는 관심 없는데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주의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만 외쳐요. 예수님이면 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구호가 얼마나 위험한 구호인지 몰라요.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면 다다 라고 하는 구호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 구호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잘못된 명제는 아니지만 잘못된 길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저주받은 자로 나타나시기 위하여서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른 흉악한 죄인 양 저주의 십자가로 내몰리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이 장면 속에서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독하게 어리석은 자라고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최고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악이 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스럽고 더럽고 처참한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로움이 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두려움과 전율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차갑고 단단한 돌멩이보다도 못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 소중하여서 그 구원 외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다, 구원만큼 가장 소중한 선물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지를 깨닫는 자들이 있다면 그는 바로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바로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자예요. 구원의 신비로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가장 지혜로운 자일 것입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고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신비를 바라보며 대속의 죽으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신비로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정말 다시 한번 진지하게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돌아봐야 될지도 몰라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아직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이 아니고는 그것을 경험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와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유와 영광의 그 부활의 유익을 깨닫지 못한 자는 헬라인처럼 그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길 것이며 유대인들처럼 거리끼는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는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우심과 그 영광스러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을 확증함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을 귀한 구원의 증거와 확증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학습의 효과에 의하여 야,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죠. 구원 외에 다른 것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19절 보니까요, 빌라도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빌라도는요, 오늘 사형 판결을 내리고 나서 빌라도의 출연이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빌라도의 출연이 한 번 더 나오는데 빌라도가 참 기억될 만한 기특한 행동을 하나 했어요. 물론 그 기특한 행동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건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작은 패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죄의 명을 적어가지고 붙여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명이 뭐냐면 19절에 보니까 그 팻말에 뭐가 붙었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팻말에는 원래 무엇을 쓰는 거냐면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죽어가는구나, 야, 저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경각심을 백성들에게 깨우쳐주기 위하여 그 죄의 명을 거기다가 쓰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명을 빌라도가 썼는데 뭐라고 썼냐 하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왕이라고 죄의 명을 쓴 것입니다. 이것을 본 대제사장들이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우리 스토리 속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빌라도는 지금 대제사장들에 대한 억하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죽이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이 사람이 무죄하다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밀란이 두렵고 대제사장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기지 못하여서 대제사장들의 압력에 의해서 지금 십자가에 죽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마음이 불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유 저렇게 감정적으로 너희들 그렇게 산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비난하기 위하여 그 글을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대제사장들을 비난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다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렇게 써놓으니까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럽니까? 20절에 2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좀 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도 자신들을 조롱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죄의 제목이 이스라엘 전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에게만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자칭이라는 말을 넣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빌라도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니까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야, 너무나 멋진 말을 했죠. 대제사장들이 막 요구하고 있는데 그 요구는 아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라고 압력을 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한마디로 정리해버립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러니까 너희들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복음의 메시지가 그 십자가 위에 쓰여지게 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지 않은 백성들을 통하여서도 그분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빌라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기된 사람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유기되었으며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을 사용하셔서 그 죄의 팻말을 적게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적게 하셨다는 것이고 그것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 글을 쓴 빌라도조차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그곳에 빌라도를 통하여 쓰게 하심으로 그 유대인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20절에 보니까 어떤 나라 말로 기록되었다고 합니까? 20절에 히브리 말과 로마와 헬라 말로 세 가지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흔한 일이 아니죠. 이것은 너무나 상징적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왕이시라는 것을 히브리 말과 유대 말이죠. 유대인들의 말입니다. 유대 말과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것. 그 다음에 로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징성이 있습니까?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초대강국입니다. 초대강국을 이야기하면서 전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헬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 세계의 왕이시며 유대인의 왕이시며 이방민족까지도 포함하는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 팻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복음을 우리에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희들에게 선포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작은 진리의 말씀 한 가지도 용납하지 못하는 그들의 적개심과 죄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진리의 빛이 비쳐나가기 시작하면요, 참 우리 생각 같아서는 진리의 빛이 일어나니까 정말 택한 백성들이 몰려들고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의 빛이 뿜어져 나갈수록 사탄의 졸개들은 더욱더 몸부림치며 그것을 억누르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 팻말을 적게 하셨지만 여전히 사단의 졸개들은 손을 들어서 감정을 표출하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라고 억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충분히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가득교회에서도 여전히 진리의 빛이 뿜어져 나가고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지면 질수록 이단의 공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인 것입니다. 이단의 공격은 더욱더 활개를 칠 것이며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침투할 것이며 그것은 외부 이단의 적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주님께서는 절대 죽으실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거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눈빛 하나로 주의 진리의 빛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읽겠습니다. 인생 가운데 큰 일을 겪게 되면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평생의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아마 전쟁의 상처. 저는 이제 할아버지께서 겪으신 전쟁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한국 전쟁의 이야기를. 전쟁만큼 또 큰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천안함 생존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마 세월호 생존자 같은 분들도 막 전쟁이나만큼 큰 트라우마를 안고 아마 평생을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위로와 그런 격려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이 세상의 그 어떤 큰 사건, 배침몰 사건과 전쟁의 사건과 개인적인 어떤 큰 트라우마,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 모든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교회 다녔는데요, 예수님 저 믿었는데요 라고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충격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건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그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러했기 때문에 모두 다 순교해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것이죠. 속사도들이 그러했고요. 수많은 교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목숨을 하찮은 것으로 여겨가면서까지 진리를 전달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우리는 칼빈만 많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평범해 보이지만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카톨릭에 대항하여 진리의 말씀을 바로 세우고자 피를 흘렸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의 믿음의 선배들이, 한국 전쟁 때의 믿음의 선배들이, 수많은 선배들이 그 진리를 지키고자 피를 흘려가면서 이 진리를 소호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배운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 자는 그 충격이 너무나 커서 이 땅의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일제의 탄압 속에서 신앙을 탄압할 때에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고, 한국전쟁 때에 괴뢰군들의 칼 앞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고,
배침몰 사건 이후에 생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 진리를 수호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우리 식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늘 어둠 속에서 구원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늘 어두운 터널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능력 없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전락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기를 우리 모두 다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이 명확한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총과 칼 앞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 지금까지 우리에게 진리를 수호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는 총칼의 위협은 없지만 이 혼탁한 사회를 살아가며 문화와 또 포스트 모더니즘과 또 여러 가지 비본질적인 요소로 신앙을 위협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저희들이 진리를 잘 수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잘 보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시다. 그리스도께서 살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는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끼리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용납 못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왜? 나같이 더럽고 추악한 자를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시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무한하신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그 속에 미움을 없애려고 무던히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자를 용납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이 세상에 용납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는 자식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일관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공동체를,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참여하겠습니다.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며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는 공동체 가운데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함으로써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풍성한 성찬의 의미를 저희 모두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실제적인 지식으로도 우리가 알게 하시며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만찬을 늘 경험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은혜가 풍성하셔서 저희들을 늘 인도해 주시며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비추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상고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 신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신비로움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모두가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의 의미를 잘 알고 믿음으로 고백드리게 하시며 우리가 속한 모든 것이 생명과 영혼까지도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믿음의 손길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또 회사, 학교와 모든 관계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특별히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각 가정의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사 믿음의 길로 갈 수 있게 하시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함을 입은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경제와 진로와 노후 모든 문제들을 주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로이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늘 뒤돌아보건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 모두가 머물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가득교회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유목사님 가정과 빛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